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좋으신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정결케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기에 합당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아들이다, 주님의 딸이다, 주님의 제자다, 주님의 백성이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도 잊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이 예배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고백하는 귀중한 이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또 지금 많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이 우리의 예상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귀한 그 어려운 가운데 주시는 인도하심, 붙들어 주심, 그리고 해결해 주시는 귀한 역사를 주님 앞에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또 예배 드리시는 귀한 이 아침 시간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주일에 함께 이 첫 시간 예배 오전 5시 30분에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시간은 정말 귀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또 봄의 날을 맞이한 이 아르헨티나에서 정말 이제는 이 많은 얼어붙어 있는 관계들이, 또 얼어붙어 있는 경제가, 또 이 얼어붙어 있는 이 아르헨티나가 회복이 되는 귀한 역사, 또 회복 가운데 있었지만 더욱더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회복을 이뤄내는 그런 아르헨티나 되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은 나중에 갖고요. 묵도하심으로써 2025년 9월 21일 주일 첫 시간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며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편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을 이 자리를 또 함께하는 귀한 이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귀한 이 시간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하늘나라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시간 찬양 받으시고 또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예수 앞에 나오면 찬송가 287장인데요.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남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시편 106편 교독문 48번 같이 하나님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평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사를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여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예배를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이 주일을 맞이합니다. 아직 해가 뜨지도 않았고 아직도 구름이 끼어 있어서 작은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 이 아침, 또 날씨가 많이 추워서 12도 정도 밖에 안 되는 그런 쌀쌀한 날씨를 보이는 이 봄의 날이지만 봄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 봄의 날에 저희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때문임을 오늘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을 돌리고 감사와 찬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살펴보면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이기어 우리가 죄에 빠지도록 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지금도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마음에 모든 불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사역의 도구로 주님께서 써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 빛 가운데 나아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말씀이 그 거룩한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 주일을 정말 진정한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응답으로 또한 주님 원하시는 귀한 말씀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 아르헨티나 여러 가지 어렵다고들 많이 이야기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운 시기들이 많이 지나갔고 이제 든든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이 요소들로 인하여 견디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많이 건강해진 이 아르헨티나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단순히 경제적으로만 건강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 아르헨티나의 정치적으로도 주님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건전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 함께 일을 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귀한 역사가 오히려 이 아르헨티나 내에 있어서 정말 이 마지막 때 귀히 쓰이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귀한 이 아르헨티나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아르헨티나에 있는 교회들과 여기 있는 한인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이야기와 많은 생각과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때 주님 그 아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남북 자유평화 통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셔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북한과 남한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아무리 작은 나라라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기만 하신다면 아버지 얼마든지 주의 복음의 일꾼으로, 또 주의 복음의 그릇으로 귀하게 쓰일 수 있음을 드러내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위정자들에게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일꾼이, 이 나라 국민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위정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많은 자들이 욕심을 부리고, 많은 자들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살펴보고 계신 분이시고, 또 그 일에 대하여 신원하는 분이시며, 결국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줄 저 오늘도 고백하며 기다리는 많은 백성들에게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한 걸음을 걷는 저희들에게 희망과 힘과 용기와 또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안에서 주님 앞에 위로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드리는 예배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위로와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 남은 여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6장입니다. 12절부터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소를 편이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다윗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며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용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것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25절까지 우리 말씀 읽었는데요. 이 솔로몬의 봉헌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오늘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드디어 7년 동안 성전을 짓고 성전에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봉헌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 때 만들었던 장막 그리고 놋바다와 놋제단 이런 것들을 다 갖고 들어왔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언약궤 다윗이 만든 다윗성에 두었던 장막에 두었던 그 언약궤도 이제 가지고 메어 올려 이 솔로몬이 이 만든 성전에 두게 됩니다. 이 두게 되고 이 드디어 이 언약궤도 이 지성소에 두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제사장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시작했는데요. 모든 제사장들이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 나와서 찬양하게 될 때 이 구름으로 가득한 성전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성전에서 제대로 섬길 수가 없었어요. 이 서서 섬기는 자가 아무도 없었고요. 섬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귀한 역사가 이 구름으로 이 영리로 가득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을 축복하고 이제는 봉헌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어떻게 이 성전을 지었느냐, 이 성전을 짓게 된 이유, 그리고 성전을 지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기도를 드리겠는데요. 성전에 우리에게 주는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과 내일 저희가 봉헌 기도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 성전이 가진 의미를 솔로몬이 아주 정확하게 그의 기도를 통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이것을 집으로 쓰시겠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왜냐하면 하늘의 하늘들 그 가운데 있는 가장 높은 하늘이라도 이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근데 여기 지은 비록 이 크기가 크다고 생각할 수 있는 성전이지만 이 성전에 하나님이 이 자기 집을 삼고 그 안에 들어가 계시겠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는 이 고백, 두 번의 고백이 있어요. 어떤 고백이 있냐면 하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또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지만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란 존재라는 분이 여기에 계실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작은 그릇에 불과한 이것을 짓게 되는 그 이유 그리고 또 우리 백성들에게 또 이후 왕들에게 또 자신에게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며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죠. 다른 어느 곳 예를 들어서 자기의 집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이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맹세도 하나님 앞에 와서 지키지만 하나님 앞에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어느 곳에서 맹세하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지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계시고요. 거기에 대한 처벌도 바로 이 성전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시는 그분께서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전 중심은요, 기도할 때 성전에 와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성전에 있으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오늘 보십시오. 어느 때입니까? 이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가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어요. 오히려 나쁠 때의 이야기가 더 많죠. 자신의 맹세를 걸어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거나 자신이 하겠다고 하는 서원을 이 굳세게 하기 위한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처벌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은 이게 좋은 것만은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맹세를 지키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심, 내가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맹세를 이루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받을 이 책벌, 이 모든 것들을 받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기도는요, 이 가장 심각할 때, 어느 때를 얘기합니까? 어느 심각할 때입니까? 국가가 이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자신들의 죄 때문에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전쟁을 이기지 못하고 패배하여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죄뿐만 아니라 전쟁을 이기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달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 이 봉헌 기도를 통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박하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심지어는 그 전쟁에서 져서 어떻게 합니까? 다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이곳에 돌아오게 되면 아니면 멀리서도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러니까 장소가 성전이 중요하지만 성전의 존재가 중요하지만 성전에 와서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멀리서 기도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의 구분이 없는 겁니다. 기도가 그러니까 이 성전이 장소로서가 아니라 성전의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100% 확인할 수 없지만 이곳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확실한 곳이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유일한 통로는 아니지만 이 100%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곳이 바로 이곳이 된다. 하나님의 심판도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고치심도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회복도 나타나고 응답도 나타나는 곳이 바로 이곳임을 솔로몬이 이 보호 기도를 통해 말하고 있죠. 특별히 내일 저희들이 읽을 이 봉헌 기도의 나머지 부분은 사람의 구분이 없어집니다. 장소의 구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구분도 없어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방인들조차도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하는 솔로몬의 기도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전은 바로 온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내일 또 저희가 이야기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성전된 몸을 이야기하셔서 너희들이 3일 무너뜨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결코 비유적인 말씀이 아니죠. 그것은 바로 자신이 이 성전 되었고 이제는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전에는 성전에 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유일하게 100% 항상 있을 그 임재의 이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장소의 구분 없이 사람의 구분 없이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 된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모든 모습을 이 솔로몬의 봉헌 기도 안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전을 중심으로 담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주님 되신 것과 같이 이 성전에서도 그렇게 장소의 구분 없이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한 그 곳이 된 것이 바로 성전이다.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죠. 우리 함께 우리 오늘 솔로몬의 봉헌기도 앞부분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나머지 부분을 같이 읽을 텐데요. 그 읽는 가운데 주시는 교훈을 같이 살펴보기 바랍니다. 먼저 이제 솔로몬이 봉헌을 드리는 동안 대표로 기도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소리를 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12절에. 그리고 또 이 솔로몬이 강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5규빗의 정방향에 이 3규빗 높이, 조금 높죠. 그 높은 곳에 이 뜰에 두었는데 그 위에 올라가서 이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소리를 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회중 마주서서 그 앞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자세가 참 특별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세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한 간구와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그의 모습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드린 이 봉헌기도, 성전 봉헌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이 전능하신 분이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약속하시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을 그 약속대로 성취해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천지 창조하실 때 이 6일 동안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7일째는 주셨고, 그리고 6일 동안 만드시는 동안 사람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진 거죠.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의 모습입니다. 물론 사람을 만드실 때는 친히 흙으로 빚어서 우리의 겉사람을 만드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호흡을 주셔서 살아있는 자가 되도록 하신 것이 오늘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 창조의 모습이죠.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다 말씀으로 하신 겁니다. 물론 이렇게 사람을 손수 빚으시고 호흡을 주셔서 그 호흡 가운데 생명이 된 살아있는 자가 된 것은요, 그것도 미리 함께 모이셔서 이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모이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의논하셨습니다. 우리라는 단어를 쓰셨고, 또 우리라는 단어 가운데 사람에게 주어질 사명, 사람에게 주어지는 귀한 모습, 사람에게 가질 귀한 이 자세와 권세와 그 모든 것들, 특별히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자라고 하는 귀한 역사를 그곳에 먼저 말씀으로 나누시고,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성취하시는 그분께 오늘도 솔로몬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을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지었다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자신의 손으로 지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는 고백이 오히려 솔로몬의 고백이었죠. 그 솔로몬의 이 고백 가운데 그가 드리는 기도, 말씀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우리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어 오늘과 같으니이다. 그렇습니다. 이 솔로몬은 지금 이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 성전뿐만이 아니죠. 이 자신이 왕이 된 것, 그리고 이 성전이 건축되어진 것, 이 모든 것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은 없다. 말씀하시면, 언약을 베푸시면 언약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신 그분께서 손으로 직접 그 말씀을 성취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가 언약을 100% 지킬 수는 없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언약을 잘 지키지 못해서 가지는 연약함도 어떻게 합니까? 이 연약함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죠? 은혜를. 그래서 여기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사실 이 행위 언약,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자기 자신이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존재는 이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죠. 아담과 하와뿐입니다. 이 그 첫 사람들, 그들에게는 아직 죄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질 수도 있었지만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었죠. 그러나 그 이후에는 은혜 언약밖에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기초로 하지 않은 행위 언약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서도 이 구약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살피시고 주께 나와서 아직 자신의 행위가 자신의 변화가 온전치 못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면서 드리는 귀한 예배, 귀한 헌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는 모든 자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회복과 고치심과 그 심지어는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성취해 주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고, 이런 주님, 이런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없다. 주와 같은 신은 없다라는 고백을 이렇게 솔로몬이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솔로몬이 지금도 기도하며 바라는 언약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다윗에게 말씀해 주신 것인데요.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미 성취된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특별히 이제 말씀하셨던 미래의 모든 것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기까지 다윗의 자손, 왕의 자손, 왕이 이어가는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고백, 특별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을지라도 남유다를 보존해 주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달라는 이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대로 이 모든 것 가운데 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있는 이 다윗의 자손들을 통해 이 이스라엘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죠. 이제 역대하 저희가 계속 읽게 되겠지만 역대하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선한 왕보다는 악한 왕들이 더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죄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의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70년 포로 생활을 정하여 허락하셨고, 그리고 그 포로 생활 가운데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다, 우상을 버리는 귀한 역사를 가지게 됐죠. 이 모든 것들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물론 그들이 다시는 나라를 세울 수 없었고요, 그들이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회복한 그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고, 또 하나님의 귀한 복음으로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주어지는 구원의 길, 이 하나님의 통치의 길,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지만 결국 오늘 이 다윗에게 주셨던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어지고 성취되어졌음을 우리에게 잘 말씀하시는 것이 신구약 성경의 말씀이죠. 이것을 위해 솔로몬이 기도한 겁니다. 기도하였을 때 이렇게까지 됐을 것이다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주신 말씀을 믿었고요. 그리고 주신 말씀을 이루어주기를 기도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또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믿고 있었고요. 자신의 행위가
완전하진 않지만 그 행위가 완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지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성전의 봉헌, 그러니까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죠. 주의 이름을 둔 장소, 우리가 기도하는 장소, 기도하는 방향,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성전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18절 19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요, 이곳에 이 성전을 세운 이 솔로몬이 세운 이 성전에 계시기에는 이 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는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일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에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세운 이 성전, 물론 어떻게 보면 금으로 다 도배되어 있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게, 그 조화롭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세워진 귀한 장소일지라도 감당 못하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죠. 그것은 이곳에 와서 누구든 기도하던 간에, 또 어떤 일이 있어서 기도하던 간에, 또 하나님을 찾는 그 모든 자들의 기도를 주님 응답해 달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곳에 올 수는 없지만 이곳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현현을 임재를 간절히 바라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들어주달라는 이 귀한 기도의 장소가 바로 성전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말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 주의 종이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 주님 들어달라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의 처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처소, 기도의 처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장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여야 된다. 아니면 성전이어야 된다. 각 사람의 이 삶이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에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두세 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다라고 하시는 귀한 이 말씀. 두세 명이 자신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다, 나의 구세주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두세 명이 함께 증언할 때 그 증언이 참되도록 하시는 분이 또 하나 예수님이시다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혼자 와서 기도하든 여러 명이 와서 기도하든 그 안에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교회는 기도의 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하나님 어떤 기적을 바라고 어떤 것을 원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바라야 되지, 만약 그 장소가 기적의 장소가 된다? 이거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소, 성취하시는 장소가 바로 교회이고 성전이고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몸이며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감당 못할 하나님의 임재, 감당 못할 하나님의 거하심, 이런 것들이 이 성전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고백하면서, 이게 이론상으로 생각해봐도 계산을 해봐도 당연히 안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응답의 자리, 다른 어떤 곳에서도 바랄 수 없는 기도의 응답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자리, 다른 어떤 곳에서는 이 100% 확인할 수 없지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참 주님 되시고 주인 되시고 한 곳이 바로 성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주를 향하여 기도할 때 그것에 대한 응답을 해달라고 철저한 주의 응답, 그것으로 책망을 들을지라도, 그것으로 은혜를 받게 되더라도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곳, 특별히 이 성전을 주야로 하나님께서 살펴봐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누가 오든지 간에, 누가 기도하던 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던 간구하는 모든 것을 틀어달라고 하는 귀한 장소, 이 성전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맹세도 마찬가지죠. 맹세로 불이익을 당할 때, 자, 맹세가 어김을 당할 때 어겨지는 거죠. 그럴 때도 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것에 맹세가 이루어지는 귀한 자리, 의로운 대로 갚아달라는 자리를 말씀하고 있고요. 특별히 24절, 25절 마지막 두 절은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범죄로 이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될 때, 그리고 또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이제 조상의 땅으로 돌아올 때, 이때에 이 성전을 향한 성전 중심의 귀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요. 또 그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귀한 모습이 오늘 솔로몬의 기도 첫 번째 부분, 그리고 내일 읽을 두 번째 부분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저희들이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전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성전된 몸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고, 또한 우리 또한 그런 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우리 거룩함을 이루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성전 삼으셨죠. 이 귀한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드리는 기도, 우리가 어느 데든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응답하시겠다, 또 응답하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솔로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여서 이렇게 24절에 나온 대로 죽게 범죄하고 또 그로 인하여 적국에게 패하게 될지라도 죽게 돌아오면,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회복하게 해달라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사는 것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험한 십자가를 붙드는 모든 우리에게 적용되는 귀한 구원, 회복, 그리고 또 고치심, 새롭게 하심,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죄도 씻어주고, 우리가 연약한 거 아시는 분이시기에 그 말씀을 이루실 때 이 말씀 가운데 은혜로서 이 일을 친히 이루시는 분이다 기억하시고요, 그 은혜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부르고요, 나의 백성이 겸비하여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를 제가 축도합으로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자,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방에까지라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또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며 하나님의 일꾼과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를 맺히도록 하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솔로몬과 같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또 성전의 참된 의미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지 않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함께 드리신 이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대로 이 나라, 이 아르헨티나,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많은 오해들, 많은 잘못들, 많은 것들이 고쳐지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고치려고 노력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 진정한 회복, 진정한 화평, 진정한 하나님의 세우심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알았던 솔로몬의 고백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고백으로 오늘 사시고 기도하시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일 저희가 또 아침 기도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요. 이 시간, 물론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